예. 하여튼 이 그림이, 어, 여기 요 빨간 게 보이나요? 이게 뱀? 얘가 지금 태호복희거든요, 가운데. 좀 조금만 더 크게. 희미하긴 한데, 여기 새 있는 거 보이죠, 새? 검은새, 이게 삼조고, 뭐, 이게 여기도 다리가 세 개 있는 새하고, 이게 나중에 고구려하고 또 영향이 있어요, 고구려. 한국에 고구려, 예, 이게 좀 있어요. 여기, 이게 태호복희거든요. 이게 사람인데, 이게 다리 쪽이 그러니까 뱀이에요, 뱀. 그죠? 여와는 없어. 어쨌든 이렇게 3,000년쯤 전에 있었던 무덤에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이 전에도 있었을 텐데 이 전에는 이제 뱀이 있었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이 마왕태라고 하는 이게 한나라 때 한나라에 한나라라고 있어요. 옛날 몽골 흉노족하고 많이 싸웠던 그러니까 흉노였을 때 시대야 이때가 흉노 시대. 예, 그 시대요. 몽골로 따지면 흉노 시대인데 그 시대에 있었던 무덤에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이 테오보키라고 하는 사람들을 표현을 할 때 뱀으로 표현을 했어요. 밑에가. 근데 우리는 뱀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잖아. 근데 이 뱀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어, 다른 동물들하고 연결이 돼요. 내가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 이야기할 때 얘기할 텐데 아나톨리아 반도는 소거든요, 소. 아나톨리아 문명에서는 황소예요, 표현이.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바벨탑 문명에서는 뭐였어요? 그게 남근, 남자 생식기를 상징을 했어요. 그게 남근하고 뱀하고 황소는 그 이미지가 통해요, 서로. 그러니까 다산, 그러니까 많은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 다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땅에서 많이 살아나라. 그리고 많은 후손을 낳고 땅을 다 가득 채워라. 이것이 이제 다산, 많은 것을 낳는 다산이라는 의미. 그리고 잘 살아가는 어떤 그 힘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상징하는 게 남자 생식기하고 뱀하고 황소예요, 그게. 그래서 이 동남 쪽에서는 뱀으로 그게 많이 퍼졌어요. 뱀의 모양으로. 그래서 힌두교 안에도 보면 뱀이 있고 동남아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나 여러분들 가봤던 거기서 뱀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 불교는 주로 뱀이 많이 있거든요. 뱀신. 이 뱀이 이제 나가라고 하는 이름의 신 이름이 있어요. 나가신. 그 신 이름으로 뱀이 되게 많이 퍼져 있었고. 근데 북쪽으로 가면 그건 이제 우리는 조금 뱀은 아니었죠. 뱀이 어떤 상징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는데 이 다른 문명에서 이 황소와 뱀과 그리고 남근 이 세 가지 상징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겹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뱀은 사탄이지만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뱀은 사탄이 아니라 자기들을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많은 후손을 낳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 본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 저번에 우리가 오벨리스크를 하면서 봤었던 그 권력의 상징, 남자의 힘의 상징. 남자의 힘은 뭐예요? 자손을 많이 낳는 거거든. 자손을 많이 낳게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잖아요. 그게 튼튼해야 많은 자손을 낳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다.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남근과 황소와 뱀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땅에서 넓게 퍼져서 이 땅을 인간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개념이 이 뱀의 상징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징그럽고 안 좋지만은 이 시대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복희 여화가 있어요. 이게 여자, 남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태호 복희고 이게 여화거든요. 여화, 동생. 이 그림은 투르판에서 발견된 그림이에요. 투르판. 투르판이 어딘 줄 알죠? 볼강에서 가까워 되게. 예. 그 천산산맥 위쪽에 있죠. 그래서 투르판 분지 쪽에 뭐 여기가 포도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7세기 쪽이니까 뭐 한 1300년 전쯤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과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요게 어떤 때 쓰였냐면 이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어요. 비슷한 그림들이 많은데 이 그림은 죽은 사람 관 위에 덮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예?
관 위에 덮든지 아니면 그 무덤의 천장에다 이걸 놓든지 해서 그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널리 쓰였던 개념이죠. 그리고 컴퍼스하고 직각자가 있어요. 이게 이 컴퍼스 원을 그리는 그 기하학 뭔가 건축하고 큰 건물을 만들어내는 그걸 상징을 하죠. 이게 우리가 프리메이슨에서 이걸 봤잖아요. 직각자 이것은 딱 우리가 나무 할 때 건축할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직각이 맞아야 벽도 맞고 딱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도구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개념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동양과 서양,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이나 저쪽 뭐 수메르 문명이나 그 이후에 있던 철기 문명들이 있죠. 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게 이제 철학이나 신학이, 신화가 통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니무롯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탑 문명의 그 후예들, 아카드 문명, 뭐 사르곤 대왕, 나중에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또 이 지역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또 철학적인 개념들이 합쳐진 게 컴파스 직학자거든요, 이게. 그게 지금 프리메이슨으로 내려왔죠. 이 프리메이슨이 오래된 거야, 상당히.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들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다 통합이 돼 있어요, 사실은. 요 그림하고 요 그림 좀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그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 그림들이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것을 이렇게 DNA 이중 나성, 그러니까 분열해 가는 거죠. 분열, 세포 분열해서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게 분열이란 말이 뭔 줄 알아요? 똑같은 걸 다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계속 복제해 가는 거죠. 카피해 가는 거. 이게 퍼져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꼬여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가 좀 들어 있다. 뭐 그런 게 있고 요것이 여기서만 발견되냐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보면 이게 나가신이고 나가. 힌두교에 보면은 요 그림 보면 요것도 다리가 꼬여 있잖아요. 그죠? 예. 복희 여와를 말하는 건 아니지. 이것도 남자고 여잔데 이렇게 서로 꼬여 있어요. 이 개념이 넓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군데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교 신전이나 힌두교 신전에 이렇게 뱀과 연결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테오보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양 쪽으로 가면 또 있어요. 그 저쪽 수메르 쪽에도 이런 게 좀 있었고. 예. 요 그림은 이게 또 유명한 그림인데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을 뜻해요. 갓을 뜻하는데 이 갓이 뭐냐? 이게 직각자, 컴파스와 직각자 합쳐진 거예요, 이게. 그죠? 원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90도 각도를 딱 만들어서 이게 창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만들어낸다, 창조한다. 이런 개념, 창조하는 어떤 신의 개념을 가지고 이게 이제 직각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창조하는 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이게 프리메이슨이 보는 신이거든요. 예, 지오메트리 쥐죠, 각이죠. 예. 여기서 보면은 요 그림이 이제 그 그림이에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잖아. 이게 전시한 모든 걸 보는 눈이 있고 컴파스와 직각자가 있고 요 쥐가 갓이잖아요. 갓.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는 뭐 아도나이 갓, 뭐 또는 이렇게 지오메트리 창조해내는 그런 갓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옆에 그림이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8개 그림이에요. 테오보키가 만들었다고 하는 8개 그림. 8개 그림에서 숫자가 있어요, 이게. 그죠? 1, 6, 7, 2, 9, 4, 3. 아까 이제 우리가 봤어요, 이게.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에서 나왔어요. 하도. 낙서에서 나온 거예요. 테오보키가 하늘에서 받았다고 하는 그 거북이 등껍질을 보고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구조죠, 이게. 그러면 여기가 1, 뭐 5, 9 숫자가 쭉 있어요. 여기가 4, 2, 여기가 3, 여기가 7, 여기가 6, 여기가 8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숫자가 배열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숫자에 맞게 또 불교에서는 이 숫자에 해당하는 부처 이름들이 있어요. 어, 1은 아미타불. 여기 숫자 그림 보여요, 이거? 글자? 아미타불. 여기 가운데 5는 비로자나불. 예. 여기는 관자재 보살, 뭐 청고리, 뭐 열애 이 이름은 다 모르겠어. 하여간 근데 여기 6이 뭐냐면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문수보살이 6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이 문수보살 6이 의미하는 게 지혜와 깨달음을 의미를 해요. 지혜, 깨달음. 뭐가 생각나요? 딱 선악과 생각나지. 예.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의미죠. 이 육을 통해서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 된다라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운수보살이. 예. 그래서 이게 겹쳐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 괴에서 이게 육을 상징하는 괴가 뭐냐면 이게 음이에요. 음. 완벽한 음. 순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음과 양이 있잖아. 완벽한 양이 뭐냐면 이게 완벽한 양이죠. 이가. 어? 다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다 합쳐져, 세 개가 다 합쳐지는 것이 이 괴 중에서 이게 완벽한 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음. 땅을 상징하는 거죠. 예. 하늘이 아니라 땅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완벽한 음에서 이게 이제 깨달음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죠. 이것도. 자, 이 그림이 어디서 왔냐면 하도 낙서에서 왔다고 그랬죠. 팔괘. 팔괘와 이것이 이제 프리메이슨이 만든 그 마방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숫자가 18676 이 숫자가 예, 어느 쪽으로 이어도 15가 되는 숫자가 있어요. 15. 요렇게 해도 15죠. 요 대각으로. 2와 5와 8이 합치면 뭐예요? 아롱타우야. 그 9와 5와 1이 합치면 뭐야? 아롱타우야, 이것도. 여기에 6과 5와 4가 합치면 아롱타우죠. 그리고 3과 5와 7이 합쳐도 아롱타우예요. 예. 이게 마방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숫자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합쳐도 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 컴퍼스와 직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각이 이게 있거든요, 여기. 요 각 디귿이 이게 요 선과 요 선이 만나서 만든 이 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음. 어쨌든 이게 프리메이슨의 요것하고도 같다는 거죠. 의미가 같아요. 이게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뭐가 보여요, 이게? 이게 세피로드거든요. 세피로드. 요 그림이 컴파스와 직각자를 가지고 요 하늘에 떠 있는 거, 요 땅에 있는 거, 그요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컴파스와 직각자 함께 포함해서 이게 세피로드와 이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세피로드 그림. 이건 이제 카발라에서 나온 거잖아요. 세피로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유대교나 이것도 이제 결국은 그 이 요 개념은 저쪽 그 아나톨리아 쪽 시작해서 문명 쪽에서 나온 개념이긴 한데 이게 천부경과 요 팔괘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건 나중에 이제 한번 더 세피로든 설명을 좀 합시다. 그리고 이게 요 그림이 고구려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고구려. 고구려 무덤 속에서 이 그림이 있었어요. 요 가운데 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이 나무가 생명나무를 뜻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우리는 생명나무 저쪽에서는 지식의 나무라고 표현을 하지.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는 그걸 하나로 본단 말이지. 지식의 나무가 곧 생명나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 이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가 있고 양쪽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이게 테오보키 여화죠. 테오보키 여화고 해와 달을 들고 있어요, 머릿속에. 예, 위에. 여기도 이제 이게 위, 해, 달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고구려 시대의 무덤 속에 있었던 요 상징의 의미들 보더라도 이게 이제 뭐 직녀와 견우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견우직녀라고 하나? 견우직녀라고 하는 한국에 이제 오래된 신화가 있어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별이기도 하거든요. 견우성, 직녀성. 이 여자 직녀성이 직녀라고 하는 여자를 상징하는 별이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북극성이었어요. 북극성. 북극성이 뭔지 알죠? 폴라리스. 예, 북쪽 끝에 있는 그쪽에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쪽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저번에 성경에서도 봤어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북극에 올라, 예, 그쪽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그 사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예, 그래서 북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뜻하는 건데 그 자리에 있는 직녀,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 여호와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게 어쨌든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동양에도 그대로 왔어요. 이게 온 것이 남방 쪽을 통해서 합쳐졌다고 생각이 돼요. 황하 문명에서. 예.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 않아요. 그 개념들이. 이 프리메이슨이 상징하고 있는 이건 서양의 것이라고 봤었는데
이 동양 속에 이제 그 개념이 있다는 거죠. 여기 팔괘 안에. 태어복희 안에도 팔괘 안에 그게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상징들이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어, 누군가가 어디에서 배워서 체계적으로 이걸 만들어 간 거지. 그냥 뭐 어느 누구가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됐다. 예? 그죠? 이 컴파스와 직각자가 우연히 요 태오복희 여호와의 손에 들렸을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만났다는 거야, 이게. 예, 만나서 만들어진 건데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 천 년 전에 이미 그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하도 낙서라고 하는 이것도 팔괘가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지금 3천 년 전부터는 자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전승대에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자료가 뭐 내가 황제내경이 마왕태 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천 년 전에 무덤 속에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같은 곳에서 내려온 전승이 조금 다르게 발전을 한 거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이미지는 같은 거죠. 예. 이게 동양과 서양이 합쳐진 개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이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과 이 서양의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이 그림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게 이제 사탄이 합친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오늘 그 다음 주에 강의할 영상 중에 이제 황소를 가지고 얘기를 한참 할 거야, 이제. 예, 황소가 되게 중요한데, 이 황소 하면 떠오르는 뭐가 있나? 우상이 있나요? 많이 있죠. 바알, 뭐,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미지가 소 이미지였잖아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준 신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잖아요. 예. 이미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신앙이 있었거든요. 소에 대한 신앙이. 이 소에 대한 이미지가 이게 이제 또 그거 가지고 내가 한참 얘기를 할 텐데, 예, 이것도 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이 테오보키가 이런 그 문명을 창조한 동양의 황하 문명을 창조했던 또 중국 문명을 창조했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오행과 또 음양과 그리고 이게 결국은 주역으로 가서 주역이 지금의 동양의 문명들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했던 그 의미가 어, 그 뭐냐 이게 노아와 겹쳐져 있다는 거지. 노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성경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어떤 사타니즘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 의미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테오보키와 여와 그리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또 겹친 의미들이 있어요. 어쨌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뱀에 대한 얘기가 어쨌든 뱀을 가지고 그 모양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뱀을 어떤 의미로 썼느냐 이 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문명들에서 쓰고 있죠, 뱀을. 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뱀 숭배가 있었고, 이집트에도 뱀이 있고, 그리스에도 뱀이 있었고, 중국은 용이 있잖아요, 또. 용. 용하고 뱀하고 이제 같은 거죠. 드래곤하고. 그 중남미에서도 마야 문명에서도 뱀이 주로 신앙의 대상이었었어요. 마야 문명에서 만들어진 그 피라미드에서도 보면, 거기도 뱀이 있어요. 케찰코아틀이라고 하는 뱀이 있거든요. 그 인도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이제 나가라고 하는 그 시바신이 목에 걸고 있는 게 뱀이잖아. 그죠? 그리고 부처가 앉아 있는데 그 뒤를 보호하고 있는 게 뱀이었거든요. 7마리의 뱀이 있는데 이런 나가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뱀이 중요 존재를 하죠. 아프리카에서도 뱀이 있었어요. 예? 아프리카에서도 도곤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베라고 하는 뱀을 숭상을 했거든요. 도곤족이라고 가끔 이렇게 뭐 어디 나와요. 아프리카에서도 보면. 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 그 종교적인 상징 속에 뱀이 신성시되고 있는 게 나와 있죠. 저번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에 이제 이 놋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이 뱀. 그래서 이게 이 뱀의 상징이 십자가에 걸려 있는 뱀의 상징이 또 어디 나오냐면 어, 내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 저기 뭐냐 그 헤르메스 카발라라고 하는 예. 제가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헤르메스 카발라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이 십자가에 걸려 있는 뱀이 나와요. 네.
뜨거워라. 좀 화단 좀 쳐주지. 여기 보면 이게 헤르메트 카발라를 상징하는 이제 설명하는 그림인데 대표적으로 뱀이 또아리 들고 쭉 감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십자가가 있죠. 예, 십자가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문양을 이 노뱀으로 했단 말이죠. 뱀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뱀과 뭐 요 뱀과 이게 다 같은 거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 안에서 이렇게 이거 뭐 힌두교의 명상하는 요가 생각이 나죠. 예, 여기도 이렇게 뱀이 싸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두 마리의 뱀이 또아리 들고 있는, 예,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이 있어요. 예. 요게, 요 이미지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테오보키 여와도, 예, 그 그림에서도 보면, 뱀이 이렇게 같이 엮여가지고 두 마리가 있는, 머리 쪽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지식의 나무 선악과라고도 하고, 여기에 이제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우리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선악과 따먹었던 사건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뱀이 나무를 감싸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와한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지식의 나무라고, 영지주의들은 지식의 나무라고 하고 지혜의 나무라고도 하고 생명나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선악과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헤르메틱 카발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이미지를 쓰고 있단 말이지. 이게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거든요. 이게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깨달아서 자기가 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가 부처라는 걸 알게 되면, 또 자기가 브라흐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곧 자기가 깨달음을 갖고 신이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 오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들의 존재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꼬드김이거든요. 사탄이 얘기하는 너희들이 눈이 스스로 밝아져서 그 눈이 뭐냐? 이 눈이거든요. 이 너희들 머리에는 제3의 눈이라고 말을 하죠. 이마에 있는 눈. 예? 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신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사탄의 꼬드김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뱀 이야기예요. 이게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노뱀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근데 우리는 어제도 얘기했었죠. 그제도 얘기했지만 그 노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심판이거든요. 심판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어, 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은 존재. 그 뱀은 죄를 상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가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받았다. 그 의미를 상징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뱀이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미지를 잘못 이용을 하면은 어, 예수님이 뱀이고 뱀이 사탄이고 막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어쨌든 이 이미지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헤르메틱 카발라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그래서 높이 들린 노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잘못 오해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동양에서 뱀은 어떤 의미가 있냐? 여섯 번째 짐승이에요, 뱀이. 천간지지라고 우리가 띠를 얘기하잖아. 띠가 뭔지 알아요? 아롱 호요르로 나눠서 나는 닭이거든, 닭. 내가 태어날 때. 닭이야. 예. 우리 집사람은 토끼야, 토레. 돌조는 뭐야? 85년생. 소? 소띠구나. 예. 그래서 이 뱀띠가, 이거, 뱀이, 예, 12번째예요. 천간지지에서요. 열두 번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농업적으로는, 예, 이 자연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농사와 수확에 중요한 시기다. 뭐 문화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뱀띠 우리 아름길이 뱀띠인가? 누리가 뱀띠인가? 예.
하여튼 이 16번째로 배정돼 있어요, 뱀이. 왜 여섯 번째일까?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섯 번째.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짐승의 수를 이야기할 때 이 6이라는 것이 아까 내가 문수보살도 얘기했잖아요. 그 6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666이 뭘까? 666이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냥 게마트리아 숫자,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따져서 그게 숫자가 있다, 숫자가 배속되니까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666을 판단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의미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은 적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데 이걸 이제 많은 영역에선 지혜와 깨달음을 표현을 해요, 이게. 지혜와 깨달음. 세피로드에서 6, 팔교에서의 6, 그리고 천부경에서 6. 이것이 이제 내가 깨달아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브라만이 되고 하는 그 깨달음,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신처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그 사탄의 이야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숫자 6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천부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느냐 어느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 6은 하나님의 수, 예수 그리스도의 수가 될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면 그게 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숫자죠. 네. 그 수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인데 거꾸로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가 깨달아서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숫자 6으로 본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숫자라는 거지. 그죠? 천부경의 숫자 6과 세피르의 숫자 6은 테페레, 티페렛이라고. 그래서 이건 하늘에서 땅으로 볼 거냐, 땅에서 하늘로 볼 거냐. 내가 이제 써놨는데 이건 내가 이제 요 개념은 이거 지금 저기 뭐냐 에, 인공지능이 쓴 거거든요, 이게. 챗 GPT. 챗 GPT한테 내가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보라고 해서 이제 써준 건데, 하늘에서 땅으로 보는 것과, 땅에서 하늘로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이 개념이 좀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보면 천부경에서 숫자 6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는 인간과 우주의 균형을 이루며 하늘의 법칙이 인간 생활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인카네이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근데 땅에서 하늘로 거꾸로 올라가면 반대로 인간이 신성에 도달하려는 시도다. 이거죠. 이는 자만과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천부경을 가르친 것과는 상반된 해석입니다. 이게 챗GPT가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입력을 하냐에 따라 다르게 쓰는 건데 이걸 저쪽에 증산도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빠할 거야. 증산도는 대삼합력을 이건 인간의 수로 해석을 해요. 예, 거꾸로 이단적인 해석이 있죠. 세피로드도 마찬가지예요. 세피로드도 테페렛이라고 숫자 6이 테페렛인데 이것은 깨달음을 나타내는 건데 아름다움과 조화, 균형을 상징을 해요, 이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성육신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아트만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거꾸로요, 그래서 성천부경의 대상합력과 유사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땅으로 보면 이 테페렛은 하늘의 뜻이 땅에 실현되는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이것도 챗GPT가 쓴 거야. 얘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 답을 원하니까 이제 이렇게 써준 건데 땅에서 하늘로 인간이 신성에 도달하는 시도로 해석될 때 내가 부처다, 내가 브라흐마이다라는 자만과 교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자만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그죠? 교만, 그 교만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교만이 사탄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 이것이 이제 숫자 6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이것은 성경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성경에서의 숫자 6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숫자 6이 나오는데 이것이 성육신하신 숫자 6을 나타내지만 이것을 사탄이 해석을 했을 때는 그게 짐승의 수가 되는 거죠. 부정적 해석, 긍정적 해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한 날로 인간의 중요한 역할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고, 부정적 해석은
불완전한 숫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사탄을 나타내는 숫자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8교에서 숫자를 아까 얘기를 했어요. 예. 8교에서 어떻게 보냐, 아까. 그 문수보살 이야기를 했죠, 내가. 문수보살은 불교에서는 되게 중요한, 불교는 되게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와 깨달음을 강조하는, 상징하는 그런 문수보살의 이미지인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사탄의 미혹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문수보살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것이 다 숫자 6에 집중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천부경과 세피로드와 8괴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 안에 숫자 배열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숫자 6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걸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성육신이 되는 거고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어떤 그런 유혹, 미혹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사탄의 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숫자 6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결국은 뭐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워크마인드. 내가 깨달아서 이 워크가 깨달았다는 뜻이잖아요. 깨어났다. 어웨이크, 깨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워크마인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사람의 내가 깨달아서 내가 뭐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뭐 내 안에 다 있다. 그리고 남자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 워크마인드. 그것이 이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PC주의라고. 그 마인드가 지금 좌파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마인드가 결국은 짐승의 표에 숫자 6을 품은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인드가 세피루드의 숫자 6, 천부경의 숫자 6 또는 팔계의 숫자 6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 내 깨달음의 그 마인드라는 거죠. 그 워크 마인드. 서양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워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표를 준다. 어떤 사인을 준다. 어떤 그 표식을 준다는 개념이 그게 짐승의 표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가 뭘 담을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결국 워크 마인드를 담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던 성육신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워크 마인드, 그것을 가진 사람들만 받는 표죠, 이것은. 그것이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이냐. 그것이 워크 마인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내가 한번 또 챗 GPT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디지털 식별 기술, 그래서 생체 인증하는 거 좀 키워봐야 되겠다. 300으로. 생체 인증, 지문이나 홍채, 얼굴 인식 같은 이런 디지털 식별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어떤 것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생체 인식을 받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RFID 칩일 수도 있다. RFID 칩은 옛날부터 나왔어요. 예, 뭐 베리 칩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것보다 아마 지금은 더 진화된 개념이 있어서 이게 몸에 이렇게 박지를 않아도 뭐 문신만 한다든지 QR 코드처럼 그렇게 이제 이마에 도장 하나 찍는 느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디지털 기술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신, 도장 같은 거, 타믹 같은 거 이렇게 이마에 받게 된다든지 하면 바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어떤 그런 기술들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디지털 경제와 연결되는 거죠.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신용카드 역할을 하는 거죠. 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살 수가 있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살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서 블록체인이 뭔지 알죠? 비슷한 디지털 코인, 비트코인 같은 거.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체인인데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서 그게 있는 사람만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현실이 돼 있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또 담는 것이 사회적 신원 인증, 그러니까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아이디 카드가 담기는 거예요, 여기에. 돈만 담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제 담겨서 예를 들면 병원 갈 때도 이건 디지털 헬스 패스거든요. 병원 갈 때 이게 없으면은 치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이제 이런 그 카드가 있어야 가서 병원에서 치료가 되는 게 있죠. 예? 이게 없으면 치료가 안 되는 소셜 크레딧 시스템,
디지털 헬스 패스 이것이 이제 이 표 안에 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이제 AI와 빅데이터 연결이 돼서 AI 기반으로 다 감시할 수 있게 돼. 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패턴을 예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시할 수 있게 되는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어느 식으로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게 중국에서 이걸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개발돼서 얘네들이 이제 뭐 이렇게 컬러를 따지잖아요. 그린 컬러냐, 뭐 무슨 컬러냐 해서 그 차를 탈 수 있는 또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